좋은 영화가 한 편 만들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째 조건은 모든 역량을 갖춘 훌륭한 감독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감독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알고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훌륭한 배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영화의 완성도를 기대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 감독들은 자신의 분신, 자신의 페르소나격인 배우를 반드시 한 명씩 곁에 두고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점에서 최고의 케미를 보여주는 감독과 배우가 있습니다. 오스카 사관왕에 빛나는 기생충, 그 영화의 봉준호 감독과 송강호 배우입니다. 기생충 이전에도 살인의 추억, 괴물, 설국열차에서 두 사람의 호흡은 사실상 충분히 증명되었기 때문에 그 엄청난 성과는 이미 예고된 것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1997년 당시 무명의 연극인이었던 송강호 배우는 어떤 영화의 오디션에서 떨어졌는데 그때 그 영화의 조감독으로부터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조감독의 사려 깊은 말들을 마음속 깊이 담아두었고 몇 년이 지나 유명해진 송강호 배우는 그 조감독이 첫 번째 영화를 실패하고 좌절감에 빠져 있을 때 어렵게 준비한 두 번째 작품에 흔쾌히 출연을 승낙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되었고 그때 그 조감독이 바로 봉준호 감독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두 번째 영화 살인의 추억에서 처음 호흡을 맞춘 두 사람은 엄청난 흥행을 거두고 3년 후인 2006년 1,000만 관객의 괴물로 다시 한번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할리우드의 연기파 배우들과 함께한 설국열차로 서로의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떨어진 오디션장에서 시작된 이 풋풋한 인연은 마침내 2019년 칸느 영화제 황금 종려상과 2020년 아카데미 수상이라는 역사적인 순간을 만들어냅니다. 송강호 배우는 봉준호 감독이 영화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 감독이 원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감독을 믿고 존경했기 때문에 그와 함께한 영화 4편 모두를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봉준호 감독은 송강호 배우를 가리켜 고갈되지 않는 다이아몬드 광산이라고 표현을 했을 정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송강호 배우가 장동건이나 원빈처럼 잘생긴 전형적인 배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명실공히 우리나라 최고의 배우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감독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영화에서 무엇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잘 알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감독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인생 최고의 감독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만 있다면 영화의 감독과 배우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이라는 길고 긴 영화를 성공작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그것을 살면서 정확히 표현할 수만 있다면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최고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나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산 제물, 곧 예수님께 나를 드린다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말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영적 예배로 드러날 때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 하나하나가 주님께 드리는 산 제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드리신 피의 희생 제사는 하나님이 가장 기쁨으로 받으신 제사입니다. 자신의 전 존재를 바치는 상징이 그 피 속에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너무나 어려운 부분이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최고 수준의 믿음, 순교신앙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된다면 하나님은 내 아들의 피가 너에게도 흘러내리는구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같이 사셔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고 살면서 그것을 세상을 향하여 표현하려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일상에서 삶을 통하여 어떻게 산 제물이 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8절에서 9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말씀은 히브리서 전체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핵심 주제입니다. 예수님의 과거의 고귀한 희생, 현재의 하늘에서의 중보, 그리고 미래의 완성 사역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른 교훈이란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법과 레위기 후반부 정결법에 나오는 음식 규례에 관한 것인데,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규례와 율법을 지키라고,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법대로 제사 지내야 한다고,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음식 규정도 다 지켜야 그래야만 구원받는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 제사, 그게 진짜 제사고 그 성전에서 쓰다가 남은 제물들을 예루살렘 성문 밖 골고다 쓰레기장에 내다 버리고 있는데, 그 더러운 쓰레기장 치옥의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예수의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냐고 계속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의 배경이 되는 구약의 레위기 16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여기서 진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진영이라는 것은 캠프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에 두고 동서남북 방향으로 12지파가 캠프를 치고 있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진영 바깥이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서는 성문 밖 또는 영문 밖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의 육체에 해당하는 불필요한 것들은 전부 진영 바깥에서 태우도록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의 규칙입니다. 이 배경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제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피는 성막이나 지성소 안에서 다 쏟아내고 나머지 육체는 영문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불사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가 이제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게 되었고 그 해석이 오늘 본문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유대인들은 영문을 거룩한 것으로 영문 밖을 더럽고 부정한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그들의 특권이자 기득권으로 작용해 왔기 때문에 더더욱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도 치를 떨었던 것은 예수님의 희생 제사가 그들이 더럽고 부정한 것으로 여겼던 성문 밖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서라는 기독교적 특성은 그 당시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의 광야 생활을 다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이스라엘은 한 장소에 머물 때 크게 캠프를 만들고 중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대소변을 보는 것, 더러워진 사람, 부정한 사람도 캠프 밖으로 성막의 문 밖으로 나가서 해결하도록 만들었고 심지어 미리암이 아론과 함께 모세를 대적하다 하나님께 채찍을 맞아 나환자가 되었을 때에도 성막의 문 밖으로 나가서 격리 생활을 했고 이렇게 모든 더러움은 성문 밖으로 내보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그 자리로 들어갔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우리를 구원해야 할 존재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더러움을 다 뒤집어 쓰고 성문 밖에서 가장 비참한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는 그 고통의 의미를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성문 밖에 온갖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골고다에서 짐승처럼 죽임을 당했다는 그 끔찍한 사실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살인자와도 같은 로마의 군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는 하찮은 존재가 어떻게 세상의 모든 짐을 지고 자신들을 구속할 수 있는 메시아란 말인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너무도 중요시했던 구약의 율법 안에서 계속해서 외형적인 것들이 그들을 붙잡고 놓아주지를 않았습니다. 십자가는 너무도 그들을 괴롭히고 성가시게 하는 절대로 바라보고 싶지 않은 외적인 장애물의 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말 중요한 것을 완전히 놓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성문 안에서의 구원은 없다는 것을, 예수님을 따라 성문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 제사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생각처럼 열등한 것이 아니라 우월한 것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당신의 아들을 상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그 엄청난 사실을 그들은 전혀 알 수 없었고 깨닫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교를 염두에 두고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신 그리스도의 목적이 그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직도 옛 언약과 유대교의 범주인 영문 안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 새 언약과 그리스도가 계신 영문 밖으로 나아갈 것을 강력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 말씀은 그들 자신과 그리스도를 완전히 동일시하라고 직접적으로 권고하는 최후의 호소입니다. 예수님이 벌거벗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듯이 우리도 그 치욕을 같이 짊어지고 성문 밖으로 그에게로 나아가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미 하늘 도성에 계시는데 왜 성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고 했을까요? 그것은 하늘 도성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성문 밖으로 나아가서 부끄러움과 치욕을 당하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무조건 안전하고 편안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치욕을 짊어질 그 자리까지 가는 고통의 길을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완성해 놓으신 그 제단에서 그분의 삶을 닮아가라고 우리를 위해서 고통의 몫을 남겨놓으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성문 밖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삶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진정한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 고난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가 받으신 고난이 불충분해서 아직 남아있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대신 받는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고난으로 유기적인 관계에서 머리이신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을 그 몸의 팔과 다리인 우리도 필연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남은 고난입니다. 예수님은 성문 밖으로 모든 더러움을 다 뒤집어쓰고 골고다로 가셨는데 우리는 언제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성문 안으로 입성하려는 욕망으로 가득 차서 하늘 도성에 계시는 주님을 억지로 소환하여 세상의 중심에서 자리를 잡게 해달라고, 보란 듯이 성공하여 잘 살게 해달라고 날마다 허망한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은 흔들리지 않는 도성에 계시는데 우리는 이 흔들리는 지상 도성에서 계속 집착과 미련을 가지고 한 발자국도 못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리스도의 영적인 열망은 언제나 하늘 도성에 있습니다.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이 그 완전한 원형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도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소수의 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고립된 사건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성이라는 말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공동체의 연대감, 즉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인격체로 하나님 나라를 이미 경험했지만 그 완성은 아직 미래에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도 알 수 있는 것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강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으나 아직 미래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성문 밖으로 나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힘써 준비하면서 믿음과 확신을 품고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영구한 도성을 바라보며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제사장 이미지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편 40편 3절을 보겠습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로 가득한 우리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감사로 가득한 우리의 찬송이 입술의 열매이고 그 입술의 고백이 진짜인지 아닌지 다른 사람들이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성도인지 아닌지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알아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찬송, 우리의 감사하는 태도가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무의 열매가 그 나무의 특성을 드러내듯이 열매는 그 근원의 특성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인정하는 데 익숙한 입술은 끊임없이 그분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감사의 찬송을 올릴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진짜 성도임을 알아보게 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조금 더 나가서 우리에게서 확실하게 나타나야 할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 우리가 일상에서 바쳐야 할 희생 제사는 무엇인지 그 구체적인 내용이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희생 제사는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선행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도록 아예 작정하셨다고 사도 바울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마틴 루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내려오신 이후로 하늘에 있던 제단이 땅 위로 옮겨져서 그 제단이 우리의 이웃 사람들이 사는 곳에 놓였다고, 그리하여 우리의 이웃 사람들을 섬기는 선한 행위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며 예배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혈액암으로 7개월째 힘든 나날을 보내시는 제가 잘 아는 분이 있습니다. 병원 무균실에 계셔서 찾아가 뵙지도 못하고 서로 연락하며 같이 기도만 드리고 있었던 안타까운 상황이었는데,
며칠 전 너무도 반가운 소식을 전해 오셨습니다. 다행히 동생분과 혈액 성분이 일치해서 추석 지나고 혈액세포 이식 수술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술을 하고 난 후부터 자신의 피는 점차적으로 다 없어지고 완전히 동생분한테 받은 새로운 피로 살게 되신다는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신생아처럼 다시 태어나는 것과도 같아서 예방주사도 전부 새로 맞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때 그 새로운 생명의 피를 이식받은 거구나. 새롭게 태어난 내 안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흘러서 내가 예수님의 동생이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가족으로 나를 만들어주신 거였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가 예수님의 피의 희생 제사라고 하시는 거구나. 참 감사하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을 묵상하며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단 한 개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피땀 흘려 번 돈을 남에게 선뜻 내준다는 것이 현실에서는 피를 흘리는 것만큼이나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살면서 끔찍한 배반을 당할 때도 있고 심한 오해를 받을 때도 있으며 정성을 다했는데 철저히 이용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알량한 자존심, 우리의 절망감, 슬픔, 고통, 기쁨 모두를 묶어서 하나님께 죽여 바치는 희생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 품어 안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크고 작은 고통들, 예수님이 드리신 희생 제사의 10,000,000분의 1도 안 되겠지만 그나마 그 작은 고난들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 고난이 있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분 손을 꼭 잡고 있음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내 피를 흘려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피 흘려 주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 모든 더러움을 다 뒤집어쓰고 가장 비참한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는 그 순환을 성문 밖에서 당하셨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 우리 앞에 다가와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런 일은 우리한테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치욕을 짊어지고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우리도 쫓아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삶에 채우고 서로 사랑하고 나누어 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날마다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이 갈수록 저희들 일체 자랑할 것이 없게 하시고 하루하루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과 의무를 주신 그 돌보심과 사랑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선행과 나눔이 억지가 아니라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의 예물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 얼굴 배울 때까지 끊임없이 이어지는 우리의 찬송이 하나님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